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마라와 엘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엘림에서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죠. 그러나 그 엘림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엘림에서 이제 낙원에 대한 맛보기를 끝내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한 힘든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히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오늘 살펴보는 이 이야기에서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우리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1월 14일,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양을 잡았고요.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있었고, 그래서 15일에 출발했으니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었고, 또 애굽에서 풍요로운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서 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엘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 모든 일들이 한 달 안에 일어났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걸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의 특기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요. 1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짧은 것일까요? 앞서 보았듯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3일이 채 걸리지 않았죠. 참 이 찬양과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참 그리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건물을 나가기도 전에 주차장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앞에 등불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마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다고 쉽게 비난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상황은요, 충분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요, 생사가 달린 문제였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사실 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요, 우리 16장 3절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는지 16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들의 원망이 말들이 어떻게 좀 납득이 가십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차라리 더 낫다. 그때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참 터무니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애굽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죠. 철저한 피라미드 사회인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저 그냥 노동력 자원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매일 벽돌을 굽고 힘든 노역에 동원되었고요.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던 그냥 노동력 자체였죠. 그런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당장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힘드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머리는요, 우리의 가슴은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 힘들었던 과거가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지금 우리 신자의 삶이 고단하고 또 매일매일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무겁고 버거우니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지금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원망의 말들을 생각할 때 그 원망의 말들을 기록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터무니없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와 벌을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원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도 좀 더 원망해야겠다, 좀 더 우는 소리하고 좀 죽겠다고 해야 나를 좀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겠구나 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늘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은 바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의 그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그들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황량하고 메마른 그 들판에서 저녁이 되면 지면에 깔리는 그 메추라기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지면에 깔리는 그 만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이제 목사님 두 분과 또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교역자님들이니까 참 은혜로운 나눔이 있었겠죠.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내려왔을까? 생닭처럼 털이 뽑혀서 내려왔을까? 아니면 통닭으로 내려왔을까? 순살로 내려왔을까?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닭처럼 메추리가 내려와서 불기둥에 구워서 먹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어릴 때 그 메추라기 알을 부화시켜서 그 메추라기가 큰 것을 보았는데 너무 커서 결국은 이제 놓아 주었는데 그때 한번 먹어봤을 걸, 그러면 메추라기 맛을 알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육자님들 참 수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맛있게 먹고 우리의 배를 불려줄까,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것에 집중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다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 끝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험한다라는 말씀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좀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지 왜 또 시험을 하십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참 좋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를 기다리면서 기대하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예. 그러나 참 대부분은 시험을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낙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지 그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시험이었다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자를 낙방시키기 위해서, 실패시키기 위해서 한 시험이었다면 먹을 것을 내려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굶주리게 하시면서 시험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못 참고 원망하는 너는 불합격, 배고픔을 참고 인내하는 너는 합격.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그 하늘의 양식을 누리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지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 양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알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 핵심 단어가 또 어디서 많이 반복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의 그 강한 신들을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배고픔 속에서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잘해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만나에 대한 이 16장 1절부터 12절 이 12절 짧은 말씀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총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들이 원망했다. 그 원망을 들었다. 이 원망이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못난 백성의 배고픈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 8절 보시죠. 고기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또 만나로 먹이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먹이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는데요, 그 결과가, 그 반응이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렇다면 내가 며칠 더 굶겨서 홍군형을 내고 정신을 차리게 했다.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라고 말하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요, 원망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채찍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입히시고 먹이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뻐서 칭찬할 만한 일을 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먹이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또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 비같이 내리시는 양식을 내리시고 그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은요, 배고픈데 참아라, 그 고통을 참으라가 아니라 그 내려주신 양식을 이제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둬들여라. 내일을 위해서 비축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만큼만 거두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 것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비축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뢰하라 라는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날에는 거두지 못하지만 그 전에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들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 그 7번이나 반복되는 그들의 원망에도 하나님은요, 참 저 같았으면은 좀 따끔하게 혼내고 책망하실 법도 한데 그들의 원망에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맛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그 시험에는 통과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먹을 만큼만 거둬들였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이제 내일을 위해서 비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축한 양식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더라 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시죠. 28절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네. 그 만나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참된 양식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그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그 만나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시는,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공급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저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었는데요.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16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어떤 말씀을 읽어도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원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참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도 여기서는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순종해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가 아니고 원망하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심으로, 배불리 먹이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대단한 무언가를 바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릴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정규 목사님은 새가족반이라는 책에서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로우실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신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내므로 영광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밥을 먹고 있어도 임영웅이죠. 네.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밥을 먹는 모습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 임영웅이 최고로 영광이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참 무대에서 그 특유의 보컬로 또 멋들어진 그 감정을 담아서 멋진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까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 임영웅은 최고로 그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팔로 그 백성을 안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실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가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하실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양식이 없을 때, 줄일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속에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참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은 배고픔 속에서 원망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림으로 그날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고 감격함으로, 그 메마른 광야의 환난 속에서 그 만나를 주셔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만나로,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오늘의 환난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때로는 원망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때, 그 이해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하신 팔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굶주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고 자신이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만나를 떠올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신 목적은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그들에게 하루를 살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었던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메마른 길을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은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그저 입술에서는 한숨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증명을 요구하고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썩을 양식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 누리며 또 오늘 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참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원망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원망밖에 하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